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는 요한복음 7가지 표적 중에서 마지막 표적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여서 귀한 향유 옥합을 깨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을 발을 닦아주었던 마리아, 또 그의 자매 마르다의 오라비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자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의 집을 방문하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림으로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가 되심을 증명하신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죄와 죽음과 환난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을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이 세상에 가져온 곳이 바로 사망이에요. 죄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인생이 이 세상 가운데 있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질병과 고통과 환난 속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에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오로지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심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순종하고 헌신했던 이 마르다 또 마리아 그의 오라비를 많이 사랑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중간중간에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종종 머물고 또 영적인 교제도 나누는 친숙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평상시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던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쉼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친하게 지내고 가깝게 지냈던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놓여 있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누이인 마르다가 이러한 사정을 주님께 알립니다. 3절 말씀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죽게 되었나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이미 예수님과 마리아와 마르다와 또 나사로의 관계가 이미 친숙한 관계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죽게 되었으니 어서 오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하는 것이에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비의 병세가 아주 위급하게 되었으니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능히 오라비의 병을 고쳐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누이들의 간절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이야기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태어나셔요. 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말씀하셨어요. 지난주에도 나면서 소경되었던 자가 그가 질병을 얻게 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난과 고통과 또 많은 인생의 문제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경이 눈을 뜨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형편만을 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우리 자신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나사로의 죽음의 위기의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게 태연하게 말씀하시며 이틀이나 더 머물렀다고 그랬어요. 이제 죽게 되었으니 내가 얼른 가서 고쳐주리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틀을 더 물어 있다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베다니로 가시고자 하십니다. 이틀이나 더 물었던 것은, 베다니로 간 것은 이미 나사로가 허무하게 죽을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날 인생임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생각할 때에 지금 내 사정이 급하고 내 형편이 급하니 주님 빨리 개입하여 주시길 원해요. 그리고 너무나 조급한 마음과 조급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금 개입해 주시지 않으면 늦습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때에 또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원망해요. 낙심해요. 좌절해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합당할 때에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단지 뭐예요? 주님의 때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의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나태한 마음이 아니에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과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원하는 것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7가지 표적의 말씀을 읽을 때에 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은혜를 입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새롭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가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또 치료자가 되시고 피할 반석이 되어주셔요. 주님 앞으로 나와서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과 힘을 얻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을 병에 걸리게 된 오라버니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나사로가 죽었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죽은 나사로를 보고 잠들었다 말씀하셨어요.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육신의 죽음이 끝난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에요.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한 원칙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은 육체가 주님의 부르심에 깨어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으로 인도되는 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벌, 영원한 사망, 지옥 불꽃 등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영생으로 가는 한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과정이 영생으로 가느냐 또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느냐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한순간순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조심스럽고 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음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내가 영생에 가는 그 길 과정 가운데 충성되고 헌신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죽는 것은 잠든 것이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을 대할 때 그렇게 슬퍼하지 않아요.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간 성도가 하나님 품에 안겨서 더 복된 생명과 은혜와 쉼을 누리게 됨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슬퍼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 장례식장 갔더니 믿지 않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해요. 요즘에는 장례식 가도 곡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슬퍼하고 애곡하고 해야 되는데 곡하는 소리를 못 들으니 서운하다는 것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헤어짐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애곡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장례 문화가 기독교식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수고한 인생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면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겠습니까? 성도의 죽음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한 수고이며 또 고난받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얻을 때까지 평안히 쉬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고단했고 수고했던 인생을 쉼을 얻게 됨을 기뻐해주고 축하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의 날, 그동안에 주님께 충성하고 헌신하다가 주님이 부르심 받는 날 천국으로 영접되어질 때 나도 천국으로 인도되었다는 기쁨과 감사로 내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확신하고 충성했던 사람은 죽음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 인생은 죽음 앞에서 두려움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기쁨과 감사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잠들어 계시니 깨우러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착각을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픈 나사로가 이제 잠들었으니 잘 되었다는 것이에요. 아픈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니라 간단한 병으로 잠들어 쉬게 되었으니 잘 되었다는 것이에요. 설마 예수님이 잠들어 있는 낮잠을 자고 있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시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그 가까운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 아직도 제자들은 영의 세계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었던 나사로를 내가 다시 살림으로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만으로도 먼 곳에 있는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에게 은혜가 되지 않았을 걸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병들었다 살아있는 나사로를 찾아가서 그 병을 고쳐주셨더라도 아마 제자들에게 감동이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기쁨도 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극적인 기쁨과 감사와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좀 천천히 나사로에게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메시아이시고 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나사로의 죽음과 또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큰 신앙과 확신을 주시고자 했던 것이에요.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이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또 협력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 제자들의 마음엔 두려움이 빠져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이에요. 얼마 전에도 며칠 전에도 그곳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이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다시 그곳에 가시고자 하시니까 우리가 그곳에 가면 잘못하면 죽게 되겠구나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래서 도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16절에 보면 도마가 다른 제자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말해요. 예수님은 지금 생명을 살리는 현장으로 제자들을 초대했고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제자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근처에 가다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그때 용기를 냈던 것이 누구냐면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가 용기를 내서 제자들을 독려해요. 그런데 우리가 도마하면 떠오르는 명칭이 있어요. 뭡니까? 의심 많은 도마예요.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예요. 이렇게 용기를 내던 도마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실 때에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도망쳤어요.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거로 믿게 되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의 손바닥에 못자국과 그의 옆구리에 창자국을 내가 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다고 공언했던 사람이 바로 도마예요. 그랬던 도마가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말씀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어요. 신앙적인 용기와 결단을 내면서 다른 제자들을 독려했던 것이 얼마나 모범스러운 모습인지 몰라요. 이 도마가 나중에 예수님을 버리고 또 부활한 주님을 의심했지만 우리는 이 과정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도마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도마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도마처럼 이렇게 결단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시험에 넘어지기도 했어요. 또 어떨 때는 또다시 은혜 가운데 일어서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씩 성장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헌신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이뤄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갖고 또 하나님을 소망하며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기에 준비된 자로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서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왔어요. 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의 와병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던 것이에요. 이미 나사로의 와병 소식을 예수님께 전하기 전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이르렀을 때에 마르다가 먼저 나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서글픈 마음을 토로해요. 뭐라고 합니까? 21절 말씀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실 것인데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것이 슬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얼마나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확신한 것이 마르다의 믿음이었어요. 마르다가 원망의 마음으로 주님께 토로한 것이 아니라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이 계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이렇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텐데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토했어요. 마르다의 호소와 그것이 원망이 아니면 우리는 22절 말씀을 통해서 아시죠.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틈을 노린다고 그랬어요. 마르다의 마음속에 틈이 있었다면, 원망의 마음에 틈이 있었다면, 불신의 마음에 틈이 있었다면 사단은 그 틈을 타고 마르다를 전복시킬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마르다는 오라비가 죽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한 마음을 갖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든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든지, 우리의 환난의 문제든지, 죽음의 문제든지, 병마의 문제든지, 물질의 문제든지 모든 문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개입하시면 해결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마르다의 믿음처럼 여러분도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내가 처해진 이 상황과 형편이 절망의 순간이고 고통의 순간이지만 언제든지 주님께서 개입하시기만 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기만 하시면 내 인생이 변화될 것을 확신하고 소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되었어요. 이미 나사로의 시체는 굴 속 무덤에 안치되었어요. 큰 돌로 그 무덤을 막아놨는데 이미 시체 썩는 냄새가 날 정도가 돼 있어요. 더 이상 소망할 것이 없죠. 그러나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게 신앙 고백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는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곳곳에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에, 온전한 신앙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개입해 주셨어요. 때로는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라 말씀하셨어요. 또 예수님은 여러 가지 상황과 그 형편 가운데도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형편에 따라서 역사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르다의 고백에 예수님이 23절에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오늘 11장 한참 밑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고 그 나사로의 무덤을 가뒀던 돌을 치우게 하시고 또 내 말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시며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기도하며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십니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까 죽어서 염이 되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었어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행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드리를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불어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사단의 역사를 일으켜요. 감사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형편에서도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50편 14, 15절 말씀 보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운 행사를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다가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를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어떻게 생명의 주가 되심을 증명해 보이셨어요. 여러분을 통해서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체험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